예, 오늘 새가족 새신자 양육 교재 20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적, 거룩이란 제목으로 같이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이 땅의 유형교회는요, 아직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각 단계에 속한 성도들이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이거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요. 이제 갓 태어난, 갓 중생한 그런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성한 그런 어른도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택함받지 않은 불신자들 또한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있어서 이 유형교회는요, 불완전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러한 한계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유형적인 교회를 굳이 허락하셨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한 유형교회가 없이도 개인이 예수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혁교회에서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인 입장은 교회 밖에 구원받든 안 받든 교회 밖에 있는 자는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상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예. 그 정도로 실제로 안 받진 않겠죠. 근데 실제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 공동체 교회에 속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강한 것이죠. 왜 그러냔 말이죠.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이 투성입니다. 대한민국에요.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고요. 지금 많은 다른 종교들 가진 사람들도 대부분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청소년들이나 아이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3%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교회 나가는 거를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서 그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상처를 받은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믿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자까지 믿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너무나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습성과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보다 더한 모습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그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인정해준다 치더라도 구원받지도 않고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불신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불신자도요, 착실한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착실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직분이나 위치까지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일 수 있지만 목사 중에도 제가 봤을 때 구원 안 받은 사람 충분히 많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기는 받았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이런 퀘스천 마크가 붙는 사람들이 목사인 제 입장에서 봐도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제 입장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고 성도들 입장에서 더 훤하게 잘 보이니까 걔는 가재편 이러듯이 교역자, 목사 이런 사람들은 최대한 그래도 나쁘게 보이면 이 성도들한테 신앙이 유익이 안 되니까 가리려고 그러지는 모르겠지만 목사의 눈에도 그리고 일반 성도의 눈에도 저 목사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심지어는 그런 목사들이 지탄당하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왜 그런 경우 차라리 조용히 집에서 혼자 믿고 그리고 혼자 예수 믿고 그 안에서 말씀 묵상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일단 모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모인 곳에 성령 내려주시고 공동체가 그러면서 자동스럽게 어떻게 보면 탄생을 했는데
굳이 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냐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 소개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무교회주의도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형교회 잘못된 것이 너무 많고 그곳에서 신앙이 우리가 성장하기는커녕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신앙에 저해가 되니 무교회주의가 훨씬 맞다. 교회는 원래부터 구원받은 성도를 일컫는 거지 모임이 뭐가 중요하냐.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 모인 곳 이런 이야기를 항상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말세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경고까지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모여야 되냐?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수의 어려움에도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말씀도 주시고 또 실제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를 각 지역마다 세워나갔냐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도에게 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들이 늘 설명했지만 과거에 예수 한 번 믿는 그 사건, 그것 구원 맞는데요. 그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죠.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일단은 이 땅에 살게 했냐 큰 목적 근본적인 목적부터 보면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게 뭐냐 한마디로 하면 우리 요새 레위기 이야기하지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백성을 만들어내는 게 구원의 과정인데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이 땅에 남기셔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럼 그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뭐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리고 세상과 육신에 매여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 썩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러한 죄인된 옛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기는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자아에 묶여서 옛 사상과 그리고 옛 체질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 죄에 묶여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자는 나를 믿게 되어 있고요. 나 중심적으로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베풀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의 순전함을 위해서 줄 수가 없어요. 나 부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난 영적인 유아, 영적인 영아 상태로 비유를 하고 있고요.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그렇죠. 너희들이 말씀을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서도 너희들이 이미 믿은 지 오래돼서 이제 어른이 돼야 될 건데 아직도 믿음이 유아 수준이라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에 있구나. 그러니까 젖을 먹어야 되는 단계가 있고 젖을 먹고 단단해지면 장성한 자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젖은 뭐냐?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따라서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요것을 사실은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완성되는 지점은 온전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간단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목적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성공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착한 모습을 성실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착하고 성실한 모습이 거룩일 수도 있고요, 거룩이 아니라 종교와 윤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거룩은 그 완전한 도덕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는 모습만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당연히 그 거룩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거룩한 거예요?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딱 거룩의 표본이죠. 자기 자신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거룩의 모습이고 그게 완성된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그 성도들이 거룩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이 땅에 아까 이야기한 교회 공동체, 유형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를 부르셨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너희가 행하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 안에서 하나됨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전에 개인 구원 맞지만 반드시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개인이 그 공동체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구원의 과정, 성전을 지어나가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되면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만 완성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만이 드러나요. 그 교회 안에서만이 내가 깎아져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건물의 한 벽돌로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성전을 지어나가는 걸로 신약에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돌이 성전의 돌로 하나하나씩 끼워 맞춰서 들어가게 올라가려면 반드시 그 석공이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아귀가 잘 맞지 않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으로 쳐서 깎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혼자 있을 땐 몰라요. 그 돌이 뭔지. 근데 어디에서 드러나요? 모나고 아직 나중심적이고 아직도 내가 저 사람을, 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어디서 드러나요? 인간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것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형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형제를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형제를 보는 것처럼 보지 않아요. 왜? 나랑 안 맞으니까. 보통 여기서 형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형제의 가장 근본적인 1차적인 액면적인 문자적인 의미는요, 불신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요,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그 관점으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한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교회 밖에 있는 자에 대한 사랑이라면 아직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밖에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근본적으로 뭘 깔고 있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 사람을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구원하신, 나와 똑같이 그 사랑을 베푸신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나를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를 미움의 눈으로 혹은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혹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안 보고 누구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심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들 보는 거랑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각. 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형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의 공동체를 향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대로 보는 게 순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 하지 말고, 아유 가나안 땅 사람들 불쌍한데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거기는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아유 그거 키워서 먹고 제사 지내면 그거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죽여라 진멸해라 그러면 진멸하는 게 선이에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본 눈으로 우리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게 어디서 드러나요?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릴 때는 안 드러납니다. 절대로.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교회 소속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삼천포에서 만나신 우리 중직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만약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다닐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든지 따로 모이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분 목회하시는 데나 그 교회의 그 화합을 위해서나 그리고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분들을 위해서도. 단 한 가지 반드시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저 큰 교회 저기 교회가 굉장히 복음적이고 좋다라고 해서 그거 그냥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정식적으로 그 교회에 등록도 하시고 정식적으로 그 교회에 우리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이 교회 교인으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정식적인 멤버가 돼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 교회를 위해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고 또 시간 되면 아예 차 타고 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에 꼭 소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개념입니다, 사실은. 왜?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할 때는 사실은 몰라요, 이거를. 교회 가야지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형교회는 다양한 믿음의 역량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있고 심지어 비택자까지도 섞여 있다라고 그랬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그게 성도의 거룩을 이뤄나가는데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 놔가지고 전혀 나중심적이지도 않고 전혀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이타적인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뿅 변하면 좋을 건데 왜 그런 은혜를 안 주시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이 힘든 이 고난의 광야를 거치게 하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아까 전에 다양한 믿음의 역량을 가진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에 연약한 자들을 봐도 포용하게 돼 있고 그들도 이해해주고 감싸 안아주게 돼 있고 그들이 연약해서 쓰러졌을 때 나를 쳐다보게 돼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아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사실은 그 악순환으로 지금 교회 안에 안 되는 부분들이 돌아가서 문제지 진짜로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면 교회만큼 약한 자든 아니면 믿음 있는 장성한 자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나가는데 좋은 시스템이 원래는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죄성들 때문에 가장 안 좋은 악순환으로 돌아간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깔보고, 그렇죠? 심지어 육신적인 세상에 가진 부유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보니까 안 가진 자들을 얕보고 분리시키고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원래 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 받는 것으로 선순환으로 돌아간다면 교회 안에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품어주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등장을 하잖아요. 그 선순환으로 돌아가면 어떤 모습인지. 죄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죄가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과 포용의 용량도 커져나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진짜 내가 아닌 온전하게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숨어서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나가는 기회와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많은 게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아직도 여전히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실은. 나 자신과 타인의 이렇게 다양함과 다름 차이 속에서도 아직도 내 속에 있는 나 중심적인 자아와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그것들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서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힘써서 안 지키면 안 될 정도의 자기중심성, 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몸된 다른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이 성도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그 한 단어가 바로 온전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게 세 계명의 그리고 유일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다른 계명을 안 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제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면서 계명 하나 줬단 말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 그 너희가 누구냐? 아까 말한 교회 공동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실을 통해서 성도는 사랑을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성도들 또한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교회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온전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온전한 거룩을 이루는 그게 하나님의 단 하나의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강조하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도 하나이고 그들의 믿음, 세례, 소망 이 모든 게 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도 우리가 다 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같은 한 하나님이고 우리도 그분의 한 몸된 교회이고 우리가 다 하나다. 우리 믿음도 다 같고 우리의 소망도 다 같고 우리 하나다. 하나다. 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딱 사실 그거 하나밖에 기도 안 해요. 저들이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거밖에 기도 안 해요. 그럼 서로 힘 합쳐서 이 협동하는 단체가 되라. 그 소리가 아니고 이게 거룩의 내용이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이타적인 사랑을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그들만을 위해 자기 몸을 내줄 수 없으면 하나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게 거룩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목적 또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6절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고 내가 저들 안에 있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백성들은 한 사람 개인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동체로 하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형교회죠, 사실은. 우리 교회, 이런 유형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드러내고 배우지만 사실은 모든 교회,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하나라는 거죠. 진짜 교회라면 이 한 몸 사상, 사실은 이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짜 교회가 계속 네 교회 내 교회 하는 거지 이 유형 교회도요. 진짜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예요, 사실은. 따라서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도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잘 보시면 그 몸의 지체는 각각 다 다르대요. 왜? 우린 눈만 있을 수 없잖아요. 코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손도 있어야 되고 엄지손가락만 5개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엄지손가락도 있어야 되지만 검지손가락도 있고 중지도 있어, 약지, 새끼 다 있어야지. 다르게 생겼는데요. 다르게 생겼는데 있어야 되잖아요. 각각 쓰임이 다른데요. 쓰임이 달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더 귀하게 여기는 것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 하나 없는 것보다 눈 없는 게 더 힘들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귀 한쪽 안 들려도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보면은 뭐 귀 한쪽 안 들려도 되지만 뭐 뇌가 손상되면은 그게 더 큰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어떤 것은 좀 더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어떤 것은 좀 더 덜 소중하게 새끼발가락 하나 자를래 아니면 검지손가락 하나 자를래 그러면 새끼발가락 하나 자른다고 모두 다 할걸요? 왜? 그게 덜 소중하니까. 그렇죠? 덜 소중한 것도 근데 내 몸이에요. 될 수 있으면 검지손가락이 아니라 새끼발가락도 안 잘리는 걸 원하지. 잘리는 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내 한 몸이니까. 이건 덜 아파 이러면서 그냥 망치 가지고 막 자기 손을 찍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왜? 내 몸이니까. 조금만 뜨거운 물이 나도 막 난리가 나죠. 찬물 틀고. 왜? 내 몸이니까. 그리고 다친 몸이 있으면 너 왜 다쳤어? 에이 잘라내버려 이럽니까? 아니죠. 보호해주고 오히려 더 잘 상처에서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죠. 맞죠? 몸이 아예 자체가 그렇더구만요.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다리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왼쪽 다리에 힘을 더 주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덜 가는 방향으로 걸음걸이도 바뀌더라고요. 제가 무릎 많이 아파봤잖아요. 등산 나갔다가 내려올 때. 그 한쪽 무릎이 먼저 아프기 시작한다고 항상. 그러면 어느 쪽에 더 많은 지탱을 해줘요?
안 아픈 쪽에 지탱을 해줘요. 왜? 이쪽 지탱 똑같이 하면 아프니까. 그게 뭐 상당한 뭐 계획과 뭐를 짜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당연히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더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한 몸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관계다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 약한 자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을 시기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 멸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유한 자들을 오히려 저 사람들 마치 무슨 불로소득 얻은 것처럼 흉보기도 하고 그게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이고 그 몸의 지체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다 나름대로의 쓰임과 용도가 있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면 더 돌보고 신경 써야 되는 거다. 그게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은사를 왜 준 줄 아냐?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언한다고 그게 그렇게 잘난 일이냐?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 이 지체 한 몸, 이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가리 같은 거다, 그거는. 아무리 네가 사랑이 많다고 네가 아무리 그 인격적으로 뛰어난 윤리 도덕적인 사랑으로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으면 그거 다 헛거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교회 왔으니까 서로 사랑해야 이 사랑도 아니 그리스도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그 사랑이 당연하게 흘러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실 내가 품어내는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은 어느 정도 훨씬 더 나의 어떻게 보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게 발산되는 것들이 쉽게 나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한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선교단체 그런 데서 이제 뭐 합숙생활도 하고 이런 거 섬기는 것들을 하고 선교단체는 1대1 제자 양육같이 한 사람의 멘토에게 책임져야 되는 양을 붙여주잖아요. 뭐 후배인데 자기는 이제 양이라고 생각하고 소자라고 생각하고 낙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는데 그 노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최소 아침, 점심, 저녁 3번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항상 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항상 이 사람이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 시험도 제껴놓고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3년 동안 실컷 양육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도 1학년 때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배워서 2학년 때 이제 드디어 자기도 자기 아래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그 맡은 제자를 생명 걸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섬겼는데 그 제자가 어느 날 술이 이빠이 취해가지고 나 하나님 안 믿어져요 막 이러면서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두들겨 팼다잖아. 내가 니한테 한 게 얼마인데 네가 안 믿어져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두들겨 팼다잖아요. 그렇죠? 그거 무슨 이야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완전하게 막 그 사람을 섬기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는 맞는데요. 그 안에서 나오는 게 있고 바깥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바깥에서 나오는 거는 반드시 한계 오는 시간표가 옵니다. 반드시 한계가 와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신 것은 은사 받은 사람이 은사 없는 사람 앞에서 뻐기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 없는 자를 섬기라고 준 게 아니냐. 근데 너는 여전히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은사가 된단 말이에요. 은사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한 몸을 이루어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돕고 연결하고 결합하여 성장하여야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교회 안에 각 직분들과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직분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준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무슨 감투 쓰려고 그런 유교 사상에서 온 무슨 양반 쌍놈 나누듯이 무슨 정의품, 정산품 이러듯이 이제는 서리 집사에서 이제는 안수 집사로 이제는 장로로 감투 쓰는 게 아니라 왜 줬다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를 섬기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고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 알기만 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힘을 써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이게 개인들이 다 욕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장성한 자가 되고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우리들이 다 이루는 것이고, 그들이 다 마디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공급하고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스스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 일은 어디에서만 발견할 수 있냐면 불완전한 것 같지만 유형 교회 지역에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밖에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는 항상 요소가, 가장 본질적인 요소, 나를 부인하는 것이 다 깔려 있습니다. 사실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일이랑 다릅니다. 뭐 해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나는 계속 하기만 하지 뭐를 갖다가 막 혜택을 받는 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건 초대교회 때인데요. 초대교회는 그냥 혜택 받고 이러긴커녕 가려면 핍박당하고 가려면 숨어 들어가야 돼요.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기도 하죠. 로마 시대 때. 나중에 핍박이 심해졌을 때. 다른 게 아니고 지하 무덤이죠. 무덤 속에 모여가지고 죽은 자처럼 숨어서 예배드리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카타콤에 갔다가 왔다가 이런 게 아니고 그 카타콤 안에 평생을 살았던 사람도 있다니까. 바깥에 있었던 귀부인은 그 카타콤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 이제 환기구멍이죠. 그거 통해서 바깥에서 음식도 배달해주고 이런 일을 하다가 자기 모든 부와 명예, 자리 다 버려두고 나도 이 사람들처럼 평생 예배하고 싶다. 다 버려두고 거기에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귀부인이죠. 근데 다 버려놓고 카타콤 안에 들어와가지고 살았다니까. 물론 자기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와서 그 사람 카타콤 안에 그 사람 거처했던 거 보면 좀 다른 사람도 넓고 좀 럭셔리하긴 한데 그 지하 무덤이 뭐 얼마나 럭셔리해요. 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고난당하고 그 교회 안에 공동체로 나도 섬기겠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몰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지어진 교회, 그때가 가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가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 그런 집단으로 전락할 때 항상 그 교회는 타락했어요. 그렇죠? 큰 교회들이 많이 타락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우리 교회 같은데 뭐 누가 대통령 후보가 오겠습니까?
안 와요. 여의도 순복음 같은데 대야시 가지. 그렇죠? 예. 와도 표 받을 게 거의 없거든. 이런 데 투자하느니, 그렇죠? 그냥 대학가에 가서 한번 하는 게 낫지.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성도들을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지어져 나가요. 즉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품고 그리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하나가 돼 나가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요. 우리 교회 어떤 숫자 채우기 위해서 막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서로서로 힘주면서 그러면서 또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해도요. 교회 안에 맡아야 될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다 존재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을 다 기쁨으로 섬기면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모이는 교회 안에서 받아야 되는 공동체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로 교회 안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주일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수준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헌금하고 그냥 끝나는. 근데 아무리 멀리 계신 분도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섬길까, 여기 계속 머리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소통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그런 소통들이 이제 좀 약했던 것도 많습니다. 이제 제 부족이죠. 사실은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제가 수시로 계속 전화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안 했죠. 직무유기죠. 절 나쁜 놈이라고 욕해 주시고 2022년도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겠죠. 저도 갱신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도 갱신해야 됩니다. 그렇죠? 울산 안에 그리고 울산 근교에 계신 분들은 힘을 내서 교회에 모이는 게 좋고요. 모이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섬겨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2022년부터 좀 제대로 움직이려고 보니까 그 섬기고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일 제가 신경 쓰는 거는 이 아이들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신경 쓰고 우리들이 같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 섬겨야 되는. 나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연약한 우리 어린 자녀들 충분히 도울 수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무슨 목회적인 이런 그 관점들이 사실은 이 안에는 많이 녹아있는 그러한 주제들이지만 그 목회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 당연히 되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전부 다 지체이기 때문에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아니면 그냥 아무런 무슨 직분이 없는 성도든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다 같이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거룩을 이뤄나가는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참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내 자신을 온전하게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온전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섬기고 그 안에서 깎여져 나가며 서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와 계실 성전을 이루어 나감을 자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교회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